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가사로 담은 귀한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동일한 본문으로 나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24장 10절을 중심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죄와 관련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미련함은 이해가 없는 모리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모리애는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 상실은 믿음을 깨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단절된 곳에 확신을 줄 만한 다른 대상을 찾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그곳에 자신을 근거로 한 자기 우상화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상실되고 확신이 사라지는 그때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고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람이 우상을 세우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스스로 세운 그런 자기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존재가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서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다른 것이 이제 틈타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기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윗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윗 그가 스스로 책망하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통 중에 번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자책하고 그렇게 스스로 내리치게 하였을까요? 그때 왜 다윗이 고통 중에 번뇌에 빠졌을까요? 중대한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 본문을 다시 주목해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보니 그때 다윗이 스스로를 그렇게 내리친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마음에 자책하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게 된 것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보니 그의 번뇌의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 특히 하나님의 영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재는 악령을 불러오고 그 악령은 그 자체로 번뇌케 하는 요소가 되지만 더욱 번뇌케 되는 것은 그 악에 의한 죄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재가 죄를 불러오고 죄에 거하게 된 사람은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하나님을 벗어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되고 있는 죄를 짓고
번뇌 가운데 있게 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떠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있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 부재할 때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 그곳에 악한 영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틈탄 악령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러하여금 이제 죄를 짓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으로 더욱 번뇌케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데 이때 저들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중복해서 말했을까요? 저도 설교 중에 이렇게 자주 말하곤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야훼로 읽히는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야훼가 맞는 말입니다. 중세시대 때 여호와로 잘못 이제 기술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제호바, 우리나라 말은 여호와 이렇게 이제 번역돼서 성경에 실리게 됐는데 정확한 말은 야훼가 맞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는 근데 고유 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붙여서 언급한 겁니다. 이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힘이란 말은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신들을 말할 때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하나님, 이방의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만 쓰게 되면 그 이방의 신들과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야훼라고 이제 고유명사를 붙여서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엘로힘이 복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해야 직역하면 정확한 그런 직역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들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에선 이제 복수형을 이제 완전을 나타내는 것을 이해한답니다. 그래서 복수로 쓰면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피했을 때 그들은 삼위의 음성을 들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가운데 특히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음성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성령을 떠나 있게 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실은 이미 이들은 뱀 앞에서 뱀의 말을 듣고 뱀의 꼬임에 넘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영의 부재에 따른 그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은 결국 저들을 이제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게 하였죠. 자, 이로써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부재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극심한 번뇌 가운데 이제 거하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재가
번뇌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고뇌케 합니다. 고통 중에 있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의 부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악한 영, 악령이 이제 틈을 타게 되면 이제 죄를 조정하고 사람이 이제 죄 가운데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주범이 죄를 범하게 하는, 번뇌케 하는 그런 악령, 악한 존재인 악령이었던 겁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악령이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번뇌케 되는데 이 사람이 번뇌케 되는 것도 영적인 현상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면 사람이 번뇌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여기 다윗과 사울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선 야훼의 영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라. 이 일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다윗에게서 야훼의 영이 감동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한 사람 사울에게선 야훼의 영이 떠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사건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이 영에 떠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시 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 야훼께서 부리신 야훼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자 곧 뭐가 임했냐면 야훼께서 부리시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악령은 그를 번뇌케 하였어요. 다시 들어볼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뇌케 한지라. 번뇌하게 하였어요. 이렇게 사람이 번뇌하게 하는 것은 악령의 임함으로 인한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자,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부재.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영이 부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곧바로 다른 영, 악령이 임하는 상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 그 사람은 곧 번뇌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번뇌하다. 오늘 번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한글로 보면 이게 불교적인 용어인데 성경에서도 그냥 번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뇌, 고뇌 다 그런 말인데 아무튼 번뇌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뭐냐 바하트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바하트란 말은 뭐냐면 두렵게 하다, 엄습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덮쳐서 압도하여 공포를 조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인간이 신적 존재를 이제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이제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7장 14절에서 욥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데 주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를 두렵게 하고 있는데 이게 두렵게 한다란 말이에요. 바하트란 말이에요. 이때 욥은 자신을 압도하는 신적 권능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었죠. 그때 그는 당하는 고통을 뼈를 깎는 고통이라 하면서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할 정도로 그 신적인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정도는 엄청났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감았어요. 바로 이것이 바하트예요. 그렇죠? 신적 권능이 임할 때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죠. 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볼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이때도 다니엘은 신적 권능 아래 이제 놓이게 되죠.
자, 다니엘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이 엎드림에라는 말이 두려워하여 이 말이 뭐냐? 바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때 환상을 볼 때 어마어마한 그 신적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돼서 완전히 땅에 그냥 얼굴을 댈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윗도 이제 오늘 본문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병행된 말씀이 이제 역대상에도 쓰였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에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다윗은 그때 그곳에 임한 천사의 칼을 이제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다는 말도 역시 바하트란 말이에요. 감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 못하게 되죠. 자,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1장 3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그곳에 임했는데 그 천사의 임함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천사도 신적 존재잖아요. 신적 존재가 그곳에 있게 되자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감히 나가서 입 한마디도 이제 놀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만나 벌벌벌 떨게 돼요. 신적 권능 앞에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리고 좀 전에 언급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았을 때 야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제 떠나게 되는, 그래서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다시 볼까요? 16장 14절 사무엘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자 어떻게 됐냐면 그가 이제 번뇌하게 됐다. 이 역시 연약한 인간을 말하자. 인간 사울. 그가 왕이지만 용사지만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신적인 권능 앞에는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냥 번뇌할 수밖에 없는, 고뇌에 차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신적 존재가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번뇌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의 부재 가운데 임하는 악령은 아주 독특한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 악령이 임할 때 사람은 두려워 엄습하는, 그래서 완전히 압도되는, 그래서 두려운 상황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번뇌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떨치려고 사람이 막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발휘하지만 그 번뇌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웬만한 상대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 악한 영도 신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악령도. 그 악한 영이 임할 때 도대체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울이 그 번뇌에 빠졌을 때는 신하들도 다 알 정도로 그 번뇌가 심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두. 이 신하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은 일상을 살지 못할 정도로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나와서 이제 방도를 마련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이제 사람을 이제 모색해 가지고 그에게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제 음악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모색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티스트였어요. 음악가 뮤지션이었어요. 그 용사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음악도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는 아마 다윗이 제일 잘 쳤나 보죠. 수소문해서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타게 했어요. 수금을 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일어났죠. 수금을 너무 아름답고 막 영험하게 치기 때문에 사울의 그 악령이 임한 그 상태가 이제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맑고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악령이 완전히 떠난 듯했어요. 그런데 악령은 떠나지 않았죠. 그때뿐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뭐 영적으로 어려운 일에 음악 치료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음악 치료로 이제 치유되는 그런 질병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일은 그 음악 치료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음악 치료가 악령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위적인 수단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지를 들었다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뭐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호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그 이후로도 사울은 그 악령에 빠져들곤 했어요. 그때 악령에 빠져들 때 그는 막 그 악령이 주장하는 대로 행하게 됐어요. 막 소리를 질러대고 발광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도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었죠. 자,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댔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어요. 그때 다윗이 여느 날처럼 이제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타면 진정될 줄 알았겠죠.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을 죽이려 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면 골리앗을 눕힌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그 나라에 그렇게 수군을 세운 그런 장군이었고 누구였냐면 자기의 사위였어요. 자기 딸 미가를 줘서 함께 살게 한 게 자기의 사위거든요. 더군다나 자기의 그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를 고쳐주려고 나와가지고 때마다 그 막 힘들게 막 수금을 연주해 준 그런 고마운 사람이라고. 근데 악령이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그런 저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하게 됐어요. 그냥 악령이 악이 주도하는 대로 그는 행할 뿐이었어요. 그때 그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이제 찔러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이제 던지게 되었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어요. 자, 사무엘상 그 다음 장인데요. 19장 9절부터 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때는 창으로 던져가지고 막 죽이지 못하니까 사람까지 풀어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갔는데 다윗의 집까지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 뭐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을 주도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을 주도할 때마다 악한 일들이 사울에게서 계속 발생했어요. 본래 있잖아요. 사울도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믿기지 않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가 막 선지자의 하나처럼 막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가 막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죠. 11절은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래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속담이에요. 사울도 선지자야. 선지자들 중에 있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선지자급이었어요. 영성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막 예언도 하고요. 막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랐다고요. 그게 영성을 보고 탁월한 영성을 보고 사람들이 막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막 놀랄 정도였어요. 자, 암몬의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너희들의 눈 한쪽을 뽑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뭐 이 정도로 막 모욕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울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저들을 막 물리쳤죠. 자,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이제 크게 감동됐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막 분연한 노를 발했죠. 그래서 막 소를 잡아 각을 떠서 각 지방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각 떠버리겠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야. 거침이 없어요. 언사에.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그 길르앗 야베스를 괴롭히던 그런 암몬의 나하스를 완전히 딱 격퇴시키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막 예언하고 선지자처럼 그런 영성이 탁월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나라를, 민족을, 백성을 구한 그런 위대한 그런 영웅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했죠. 그 왜 그러냐면 악령이 그에게 틈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에게 왜 악령이 틈타기 시작했을까요? 자,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자신이 주관했을 때부터였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더라. 망령때. 여기도 영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무튼 이거는 한글적인 표현이에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게 사무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그가 지키지 못했어요. 만약에 지켰더라면 그 왕의 나라,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이제 지속시켜 주시고 그것을 이제 존귀하게 세워주셨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때 그가 망령때에 행했어요. 우리가 다 살펴본 얘기인데 이제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바보처럼 행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미련하게 행했단 말이 이게 사칼이란 말이거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아말렉을 쳐서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사울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이제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접한 것을 다 이제 멸하고 이제 신용만 한 거죠. 버리고 뭐 불태우고 뭐 그랬는데 너무너무 귀한 보물들은 이제 자기가 챙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후회를 사게 되죠. 자, 사무엘상 13장 13절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이거예요. 내가 종기 세워주시고 성지 세워주고 그 사랑하여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후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자기 우상화를 계속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 앞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막 쇼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에게서 이제 점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말씀을 이제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도 이제 함께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어느샌가 그에게선 악령이 임하게 됐어요. 임할 뿐 아니라 악령이 그를 이제 주도하게 됐어요. 그는 이제 악령에 의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은 아니었겠지만 변하여서 악령이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큰 번뇌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내 멸망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어요. 본문에서도 유사하게 다윗이 번뇌에 빠져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이 사울이 망령때에 행한 것처럼 미련하게 행하였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망령때에 행하였다라는 말이 사칼이라는데 여기서 다윗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미련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사칼이에요. 그가 미련하게 망령때의 바보처럼 어리석게 행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적인 어리석음이에요. 영적인 바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망령때에 미련하게 했어요. 이때 다윗은 큰 고뇌 가운데 빠지게 돼요. 사울이 옛날에 망령때에 행해서 큰 번뇌에 빠진 것처럼 지금 다윗이 망령때에 미련하게 행해서 큰 번뇌 가운데 그가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재, 특히 하나님의 영의 부재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미련하게 행했을 때 사울이 망령때에 행한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거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가 거기서 그래서 번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부재 가운데 큰 고뇌 가운데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하면서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에서 일어난 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 그 일들이 그들이 잘 나갈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힘이 강해지고 세력이 확대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여 하나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들과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고 악령은 그것을 틈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주관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취했을 때 모두 그가 힘이 강하여 잘 나갈 때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오늘 본문의 인구 조사를 감행했을 때 모두 그의 왕권이 강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였습니다. 이 둘 사울과 다윗은 그들이 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부재 가운데 공통적으로 번뇌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틈타고 그 악령이 주도하게 되면 사람이 큰 고뇌 가운데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끝은 달랐죠.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유무 때문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욱더 자신에게 집중했고 끊임없이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는 데 매진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후회를 낳고 버림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는 회개하면서 용서를 청했어요. 나잔의 지적을 받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청했죠. 그 회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됐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그 다윗의 죄는 용서받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본문의 인구조사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고 있는데 이때도 다윗의 회개는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후에 이제 7만 명이나 이제 백성들이 재앙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됐지만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가 용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회복하였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의 여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지금 계속 말 중에 뭘 강조하든 영적인 일이라는 걸 강조하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것, 내가 번뇌 가운데 빠지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고 악령이 틈탄 나를 주장할 때 바로 내가 번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물론 잠시 시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옛날에 그 번뇌에 빠졌을 때 다윗을 데려다 수금을 타게 한 것처럼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나은 것처럼 그런 현상을 이제 겪을 수는 있습니다. 괜찮아 됐다 하나님까지는 안 가도 되지 뭐 내가 노력해도 이만큼 하면 됐는데 근데 여러분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번뇌케 되고 어지럽고 고통하면 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탐닉하면서 더욱더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만 결국 근본적인 번뇌에선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여러분 되던데요?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되는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되지 그까짓 것. 회개도 여러분 영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면서 머리도 막 쥐어뜯고 막 그랬어요. 아, 시원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집회에 참석하고 뭐 기도원에 가고 혹은 뭐 홀로 골방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짜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아, 회개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악한 것이 다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악수하고 다 가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에 다시 또 틈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쳐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기 전에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도록, 내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성령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겁니다. 나를 이끄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내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다 내쫓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치유로 이제 우리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의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4절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위대한 사도가,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 위대한 사역자가 막 사람들에게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엄청난 그런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란 말은, 공고한 사람이랄 때 공고한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비참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괴로움을 받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늘 괴로움 가운데 거하는,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곤란하다는 말, 불행하다는 말, 온갖 부정적인 요소가 잔뜩 담겨진 그런 말입니다. 나는 비참하고 괴롭고 곤란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사도,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권능을 행한 바울이 본 자신의 자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자신을 비참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자아상이고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펴보니까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괴로움이 많고 곤란한 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인간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딱 못 박히도록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못을 그 누구도 옮길 수 없어요. 죽을 인생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를 그 공고한 인생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성령의 법이 함께 할 때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로마서 7장 이제 뒷부분인데 8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라.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받아 죽는다는 거죠. 근데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 뭐야? 얘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잡하게 돼. 이건 성령의 법이란 말이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너를 건졌다는 거야.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 사망의 법, 그냥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처럼 딱 뭐냐면 너는 그냥 죽을 인생이야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거야. 그 법에서 성령의 법이 건져냈다는 거야. 성령께서 건지는 거야. 이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이야. 육신의 일이 아니야. 우리 육신으로는 뭐 항산화제 먹고 바이타민 먹고 뭐 몸에 좋다는 뭐 약물 섭취하면서 이런저런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죽어요. 육신인 거죠.
육신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면 너희들은 육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사람을 뭐냐면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냐면 육신을 살지만 영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가져오는 생명을 얻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로마서 이어볼까요? 8장 3절부터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을 살지만 우리들은 육신도 추구하지만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르면서 성령의 법, 성령에 의해서 이제 가져오시는 생명을 얻는 자라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가져오시는 그분의 은총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 이 영을 따라 살면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을 구하고 영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 그 악령이 틈타는 가운데 번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똑같이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번뇌할 수밖에 없는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막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영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오고 이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사람이야.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고민, 고통, 그 고뇌, 번뇌 그런 것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뭐 좋은 음악 들으면 되지 뭐 영화 한 편 보면 끝나 사람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뭐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돼. 그 되더라 하면서 거기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굴레 안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 눈을 조금 옮겨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온갖 그 악한 세력들, 악령들이 다 떠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그 번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여기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 임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